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중에 계시며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저희의 입술로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임에도 개인의 유익과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온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는 저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해 저희에게 주셨던 계획과 다짐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고 한 해를 이루어 나갈 계획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세계 많은 나라에서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켜 힘없고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쟁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위정자들의 삐뚤어진 욕심이나 맹목적인 종교주의, 민족주의 등으로 전쟁의 위험이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 전쟁 중인 국가는 조속히 종전이 되고 위험한 국가의 상황이 개선되어서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타국의 전쟁 영향과 북한의 도발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사람들 가운데 막힌 담을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존중과 이해로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세상의 가치와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뿌리가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도의 각 가정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고 양육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대 간의 갈등을 주님 내어주신 등에 기대어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갑호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수 대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참으로 중요하고 기묘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결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의 개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의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림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과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달려있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들을 보여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함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참으로 육신이 곤고하도록 일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환경과 조건들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선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향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넉넉함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칭찬받을 수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먼 곳에서부터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들 마다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들을 안고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데 부족함 또한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 예배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와소서. 그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대하는데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경로에 타임테이블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3절에 보면 2장에서부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6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있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대력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은 그 봄에 치러지는 절기고 초막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약 6개월가량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시간 타임테이블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5장에 등장하는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5장과 7장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 5장의 명절이 6월절이라고 하게 되면 5장부터 7장 사이에는 1년 반 정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짧게는 1년, 길게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냥 그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고 계셨고, 계속 그곳에 머무시면서 유대로 돌아가시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기를 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간 타임테이블을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을 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살피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조언을 왜 이런 조언이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예수님 주변에 이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자라온 배경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이 사실이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창피해서 형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어떡하냐면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형을 강제로 잡아서 집으로 돌아올 그런 궁리만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1, 2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곳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겪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심지어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사람들이 큰 난리를 피울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3절과 4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조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를 잘 만난다라는 것, 또 때를 잘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모든 일에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나 예로만 들어도 간말의 차이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은 먼저 시작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성공을 경험하게 되지만 잠깐 조금 늦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실패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인심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지금 당장은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이었던 정치인이었던 사회인이었던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인기만 믿고 자신의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고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인기가 사그러들게 되면 그 인기를 회복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의 논리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동생들의 조언은 참으로 지혜로워 보입니다. 예수님, 형님, 지금이야말로 지금 형님이 인기 있을 때 지금 형님이 열심히 당신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동생들이 조언할 때 시기가 아주 참 적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다시 형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전에 6월절에 행하셨던 것처럼 몇 번 이적을 행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형님에게 집중할 것이고 다시 형님에게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동생들의 제안의 골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상황과 조언의 내용들을 보면 이 동생들이 형을 참 아끼고 또 형을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동생들의 제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주 반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형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동생들의 제안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생들의 이 제안이 형인 예수를 음해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의도로 행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동생들이 정말로 자신의 육신의 형인 예수가 성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과는 반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에게 이런 조언과 제안을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사실 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제안의 말,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능력만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논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선포되어진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을 더 흠모하고 이 땅에서의 권세를 누리고 그 원세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제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능력을 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받으셨던 도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미 마귀에게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들이 다 이것이죠. 마귀가 뭐라고 도전을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 세워놓으시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 이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네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도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쪽 편에도 강도들이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도발의 내용이 그것이죠. 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야지만 비로소 네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 죄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 기독교의 참됨을 증거할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세상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바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요구이고, 바로 이러한 제안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동생들의 제안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 당신의 뜻,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하는 이 제안이 사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와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신 이 목적,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형님, 지금이 당신이 일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세속적인 영광을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자들이 주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내 뜻,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때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계획과 뜻의 시간을 따라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생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만 올라가라 하고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근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형제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는 내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해놓으시고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도 올라가셨지. 또 어차피 가실 거면 뭐하러 형제들에게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합니다. 원래 주님도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올라갈 마음이 계셨지만 동생들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동생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며칠 있다 가시기로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며칠 있다 가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로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서 이 아직이라는 부사가 올라가기는 올라가실 거지만 지금 이 순간 너네와 함께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올라갈 계획이셨지만 그때만 아니었다. 형제들과 함께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형제들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야 너희들 먼저 올라가 나는 나중에 올라갈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혼동할 이유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죠. 너희 먼저 올라가라 나는 좀 이따 올라갈게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참 이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동생들에게는 안 갈 것처럼 말씀해 놓으시고 정작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 은밀히 올라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동생들에게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도 마치 그런 조언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입장이 되었는데 동생들이 와서 형님 안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만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야 내가 언제 안 올라간다고 그랬냐? 너희들도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지. 나도 원래 올라오려고 했었어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구차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서 세상과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인간에게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그래서 아주 시끌시끌하고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밀하게라는 그런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게 되면 이 은밀하게 행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은밀하게 행했다라는 것으로 쓰이기보다는 성경에서 은밀하게라는 이 부사는요 감추기 위한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의미로 더 쓰이는 예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6장을 보는 것이 되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곳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제를 베풀고 금식을 행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행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대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냐면, 봐라, 나는 구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구제하는 것 전혀 모르게 한다, 나는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면,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게 하는 그 진짜 목적은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작 사람만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은밀함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그 사람들의 판단을 더 의식한 나머지 이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의미로 은밀함을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이든 내 옆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이거 하는 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주목한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옆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그게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알든지 모든지 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가, 야, 저 아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저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저의 신앙을 봐서 저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줘야 되겠구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저 아이가 저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저게 정말로 나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심은 없는 것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저라는 인간이 정말로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제 평판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살피시고 당신의 피조물의 모든 것을 세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여지는,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만홀히 여김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니 보시는 것 같고 정말 안 계신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에 합당한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고 잡히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란복종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보내는 그 관심과 환대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환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냐 하는 것과는 관심 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요구하신 그 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전함에 있어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죄악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던 그렇지 않던 그것들이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은밀히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줘도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은밀하게 취급받아도 좋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은밀하게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 나를 위해서 좀 당신을 드러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밀하지 않게 나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과 헌신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갚지 마시고 하나님 좀 화려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고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내 삶에서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보상과 기쁨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곳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데 한번 주님 당신의 뜻대로 세상의 논리가 아닌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열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 이 열심과 헌신과 수고에 합당한 것들을 좀 채워주시면 이것이 옳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신이 좀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내 삶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 내 삶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당신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야 나도 좀 더 기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나는 끊임없이 주님께 제안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내가 하고 가는 이 목회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는 제안이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바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당신을 좀 나타내소서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살피시며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 중에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내 삶을 통하여 주를 드러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상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옳았다라는 인정들을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내 대적들과 원수들이 내가 옳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와 간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때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간구이기에 오늘 성경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과 기쁨은 세상은 보고도 절대로 부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았기에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라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치와 우리의 정말 큰 기쁨들이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은밀한 중에 살피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